한홍의 하나님이 내시는 길 3장 기도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똑똑한 사람들, 말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주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다. 바꾸어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내 집이 아니다 라는 뜻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마가복음 11장 17절.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교회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한마디로 직접 정리해 주신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 자녀들의 기도의 불이 있어야 하는 곳이다. 기도 속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로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다. 교회가 기도하면 능력이 생긴다. 교회가 기도하면 말이 줄고 비판과 불평이 사라지며 은혜가 넘치고 열정과 기쁨이 가득 차게 된다. 미움과 반목이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게 된다. 교회가 기도하면 반드시 부응한다. 기도하면 큰 문제도 작은 문제가 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문제도 큰 문제가 된다. 그래서 2000년 전 주님이 계실 때나 지금이나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오직 기도하는 길뿐이다.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아름답게 성장하며 결코 망하지 않는다. 교회가 기도하면 숨겨진 죄들이 드러나고 회개와 회복 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순결해지고 거룩해진다. 거룩과 순결이 없는 수적인 성장은 교회의 독이 될 수도 있다. 교회가 기도해야 마귀가 떠난다. 교회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진다. 나는 우리 교회에, 한국의 모든 교회에 본격적으로 기도의 불이 붙기를 바란다. 우리 각자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기도 제목이 있고 또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들도 많다.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하지만 같이 기도하고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폭풍처럼 몰아쳐가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 먼저 성도 각자에게 개인 기도의 불이 붙어야 한다. 집에서, 사무실 책상 앞에서, 운전하는 차 안에서, 산책하면서, 틈만 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이 붙기를 바란다. 기도를 즐길 수 있기를, 기도에 재미가 붙기를 바란다. 인간의 힘으로 5분, 10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은혜를 경험하기 바란다. 기도하는 동안 우리 육체의 병이 낫고 우리가 중보하는 사람들의 병이 나을 줄 믿는다. 기도하는 동안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부서진 가정이 회복되고 진창에 빠진 사업과 직장의 활로가 뚫리고 은혜가 넘치기를 바란다. 기도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우리의 영적 운명이 바뀐다.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자 한다면 기도해야 한다. 죽을 사람도 기도를 통해 살아나게 되고 실패할 사람도 성공하게 되며 망할 사람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광야라는 통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서 40장 3절. 너희는 광야와 사막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이사야의 예언은 700년 뒤에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 그야말로 광야에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의 외치는 소리였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말이 재미있지 않은가? 왜 하필 광야일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길은 항상 광야를 타고 오는 것 같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곳은 항상 광야이다. 푸른 초장이나 알프스의 절경이 아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황량하고 메마른 곳, 물이 없고 외로운 그곳에 하나님의 길이 난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던 당시 유대의 시대 상황은 참으로 광야와 사막같이 힘들었다. 그때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로 신음하고 있었는데 특히 요한이 사역하던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은 가장 포악하고 못된 왕으로 이름이 나 있었다.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의 눈치 보는 것도 힘든데 이런 못된 지역의 왕까지 있었으니 백성들은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종교계도 마찬가지였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세례 요한의 때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던 때였다. 원래 한 시대의 대제사장직은 한 명이 수행하게 되어 있었는데 두 명이라는 것은 당시 종교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부패해 있는지를 보여준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 사위 사이였다. 가야바가 공식적인 대제사장이었으나 은퇴한 안나스가 보이지 않는 권력을 뒤에서 행사하면서 장인 사위 간의 권력 암투가 심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하고 고통스런 역사를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셨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았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버리신 줄 알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다. 오히려 더욱 열심히 일하고 계셨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선물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준비를 하고 계셨고 그에 앞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다. 세상이 아무리 주인 없는 것처럼 혼란 속에 돌아가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계신다. 하나님의 중요한 일하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다. 부흥의 불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된다. 캄캄한 어둠의 시대를 뚫는 부흥의 불길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선택받았던 세례 요한은 당시 대제사장이 아니었다. 그가 말씀을 선포했던 곳도 시설이 잘 갖춰진 화려한 성전이 아닌 광야였다. 보통 사람들이 이 정도 조건, 이 정도 환경은 갖춰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던 자요, 장소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의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셨다.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의 불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전혀 기대되지 않는 평범하고 광야 같은 모습일지 모른다. 교회는 세상이 주는 화려함이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러나 은혜는 항상 뜻밖의 통로를 타고 오는 법이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볼품없는 사람을 통해서 광야같이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19세기 수백만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는 집안이 가난하여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다. 구두 수성공으로 일하던 그에게 주일학교 선생님인 에드워드 킴볼이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들은 무디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가슴에 불이 일어나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시카고 거리의 어린이들, 불량배들, 부두 노동자, 감옥의 죄수들, 거리의 실업자들, 병원의 환자들 할 것 없이 광야 같은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전도하기 시작했다. 남북 전쟁 이후 찢기고 상한 당시의 미국인들에게 무디의 부흥 집회의 영향력은 불길처럼 번져나갔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무디나 세례 요한 같은 우리 눈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다. 그는 소리 이상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다.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이며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사라지는 존재일 뿐이라고 선포했다. 온 유대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몰려들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던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낮추기는 쉽지 않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흉내만 내는 겸손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겸손이다. 거룩한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의 영이 가득한 사람이다. 나 역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세례 요한의 이 심정으로 메시지를 전하기 원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통로에 불과하다. 나는 낮아져야 하겠고 예수님은 높아지셔야 한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종이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 성도들의 영을 흔들어 깨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바란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내 마음의 하이웨이. 우리가 인생길에서 광야를 지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은혜를 받을 최적기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장 열려 있는 때이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속에서 우리 마음의 길을 까신다. 마음의 하이웨이가 깔려야 왕의 왕께서 오신다. 광야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여 복음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한다. 인생이 광야같이 힘들 때 우리는 어찌 보면 가장 간절하고 목마르게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른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사야서 40장 4절. 고대 중동의 길들은 대부분 좁고 평탄치 못하다. 그래서 왕이 한번 어딘가로 행차를 하면 먼저 선발대가 파견되어 왕이 온다는 것을 알리고 지역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왕이 오실 길을 보수하고 준비했다. 움푹 파인 골짜기 같은 곳은 메우고 튀어나온 산들은 깎아서 고르게 만드는 것인데 이것이 보통 작업이 아니다. 여기서 나오는 지형을 설명하는 표현들, 즉 골짜기, 산, 언덕, 평지 등은 사실 영혼의 상태를 상징하는 표현들이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실제적으로 유대 땅을 부수고 메우는 일이 필요하진 않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상태를 손봐야 하는 것이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거침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한다. 열등감의 골짜기를 메워라. 이사야서 40장 4절 말씀은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질 것이라고 했다. 나는 이것이 마음의 골짜기가 깊은 자들, 가난하고 약하여 열등감이 많고 기가 죽어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 가운데도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 열등감이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열등감이 있다. 학벌이 부족하다고, 외모가 부족하다고, 재산이 부족하다고 열등감에 시달린다. 그런데 열등감은 상대적이다. 가만히 보면 강남 사람과 강북 사람이 서로 차별한다. 강북도 성 안 사람, 성 밖 사람 차별하고 강남도 다 같은 강남이 아니라고 한다. 우리끼리 끊임없이 계급을 만든다. 1류대학, 2류대학, 3류대학 하면서 외국 사람들은 아무 차이도 모르는 한국의 대학들을 나누어 우리 스스로 열등감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는데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지 모른다.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라. 그들은 200만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여 정탐꾼으로 뽑힐 정도로 체격도 좋고 리더십도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압도적 다수인 10명의 정탐꾼이 아낙 자손을 보고 돌아와서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라고 했다. 자존감이 얼마나 낮은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메뚜기 같다고 했다. 그때부터 선포한 그 말대로 메뚜기 마인드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는데 자기가 선포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 약속의 땅을 정복할 꿈이 죽어버렸다.
40년 동안 그 꿈을 죽인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열등감이었다. 그들의 열등감은 순식간에 모든 백성에게 번져나갔다. 다들 두려움에 사로잡혀 통곡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고자까지 했다. 열등감은 나만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시험에 들게 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열등감의 골짜기들을 다 메워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길이 멀고 험해도 쓰러지지 않을 것이고 적이 강해도 넉넉히 이길 것이다.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지 말라.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라. 주님이 다윗을 일으켜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셨다면 보잘것없는 우리도 세워서 엄청난 일을 행하실 수 있다. 교만의 언덕을 깎아라. 또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튀어나온 자아의 교만을 깎는 것이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건성으로 돕고 진리가 아닌 참고사항으로 받아들인다. 예수님을 믿어도 전적으로 주님만 의존하지 않는다. 이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등과 고난을 주신다.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토록 사납던 교만이 산산이 부서진다. 그런데 그 과정이 쓰라리도록 아프다. 자존심이 깨지는 것만큼 아픈 게 없다. 사업이 망해서, 직장에서 좌천당해서 자존심이 상한다. 병에 걸려 속이 상한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깨지면서 내 자존심은 가루가 되도록 부서진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교만이 깎여나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의 산과 언덕들을 깎아내신다.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축복의 시작이 될 것이다. 교만이 빠져나간 사람에게 은혜의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고 그 마음밭이 주님 오시기에 편한 하나님의 길이 되는 것이다. 상처로 울퉁불퉁한 마음밭을 고르게 하라. 본문은 이어서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마음이 항상 뒤틀려 있는 사람이 있다.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예민하고 상처가 많은 마음들이다. 질투심과 음란과 미움과 욕심으로 울퉁불퉁 튀어나온 마음밭들, 세상 걱정과 근심과 유혹에 사로잡혀서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부산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깨끗이 정리하신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밭에 왕의 왕이 오실 길이 준비된다. 왜 이런 영혼의 치유가 필요한가?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성령의 불을 제대로 끌어당길 수가 없다. 영혼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내 마음의 하이웨이가 깔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힘차게 흘러 들어올 수 없다. 길이 깨끗이 깔려야 차들이 다닐 수 있듯이 영혼이 건강해야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은혜를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럴 때에야 영적인 메시지를 곡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다. 좋은 마음밭이라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서 힘차게 자라 30배, 60배, 100배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뒤로 예수님의 큰 은혜가 밀려오고 있음을 알았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회개를 촉구하는 그의 메시지는 강력한 영적 쓰나미가 되어 사람들의 영혼에서 열등감과 교만과 상처를 쓸어내고 평평한 길, 영혼의 하이웨이를 냈다. 마치 왕이 오는 길을 미리 가서 준비하는 신하처럼 요한은 사람들이 곧 오실 예수님을 맞을 수 있도록 마음밭을 갈았다. 예수님의 본격적인 큰 은혜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되어야 한다. 기도로 시온의 대로를 준비하라.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의 마음밭을 잘 기경하기를 원하신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시편 84편 5절에서 7절.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란 주님이 오시는 길이 활짝 열린 사람을 말한다. 기도할 때 그렇게 좋은 마음의 길을 준비한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서 40장 5절.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라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가리킨다. 구약의 이사야 시대에는 그것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의미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보게 될 여호와의 영광은 우리에게 몰려온 예수님의 새로운 은혜, 새로운 부흥의 물결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엄청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있었다. 그런 위대한 영적 각성이나 부흥의 역사, 큰 영적 수확이 있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엄청난 기도의 준비가 있었다. 20세기 초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00만 명 이상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던 영국 웨일즈 지방의 대부흥은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중보 기도로 준비되었다. 1859년 이후부터 웨일즈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부흥의 조짐들이 계속 일어났다. 그러다가 1903년에 접어들면서 4명의 웨일즈 청년들이 매일 밤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 기도 모임이 점점 커져서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매일 밤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1904년에 엄청난 성령의 불길이 웨일즈 전역을 휩쓸었다. 이 웨일즈 부흥의 주역은 이반 로버츠라는 26세의 젊은 신학생이었다. 그는 웨일즈 부흥이 일어나기 10년 전부터 자기 지역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 왔다.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고자 하실 때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무릎 꿇게 하신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깊은 영적 갈망을 주신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은혜의 빗줄기가 부어지게 하신다. 합심하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부흥의 길을 예비한다. 부흥은 단순히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부흥을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하는데 그대로 직역하면 to live again, 즉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 숨은 쉬고 있는데 생명력이 없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다. 부흥은 그런 자들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부흥의 불길이 임하면 성도들의 영이 다시 살아난다. 주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의 그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된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숨막힐 정도로 강렬하게 느껴지고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눈물의 회개가 터지게 된다.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면서 우리 육체와 마음의 병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의무감으로 교회에 나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마지못해 사역하던 종교적 매너리즘이 산산이 깨어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지면서 감사와 기쁨과 열정이 솟아나 예배가 바뀌고 사역의 자세가 바뀐다. 진정한 부흥은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부흥을 체험하는 개인이 변하면서 그가 속한 가정과 교회가 변하고 지역 사회가 변한다. 스코틀랜드에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은혜 받고 회개한 공장 근로자들이 그동안 훔쳐갔던 공장 물건들을 다시 가져다 놓는 바람에 큰 창고를 몇 개나 더 지어야 했다고 한다. 술집과 사창가들이 손님이 없어서 차례로 문을 닫고 폭력, 강도, 절도 사건들이 너무 줄어서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졌을 정도라고 한다.
광부들이 평소에 그토록 때리고 구박하던 석탄 나르던 나귀들도 끌어안고 울면서 형제여 하는 바람에 그때는 나귀들도 은혜 충만했다고 한다. 이런 놀라운 부흥과 변화가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에 절실히 필요하지 않겠는가. 나는 기도가 단순히 교회의 영적 체질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도시를 바꾸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부흥의 역사로 연결되기를 바란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의 불길이 너무나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도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한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타고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흥의 시대를 열어주시옵소서. 한홍의 하나님이 내시는 길 3장 기도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